자, 여호수아 공부를 할 텐데, 앞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성경책이 있죠.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이름 시작. 요 5권을 모세가 썼다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이맘때 민수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Numbers. 백성을 숫자를 카운트했지만 주로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그 설교와 같은 책이고요. 민수기 그때 들으셨던 분들 계시죠? 민수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오셨네요. 근데 이 모세오경이 뭐 총 5권이긴 하지만 이렇게 타임라인, 사건 중심으로 보면 창세기에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레위기는 출애굽기랑 사실 거의 같은 시기에 레위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사건이 많습니다. 신명기는 사건은 없습니다. 계속 그 모세의 가르침, 설교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순서대로 이 시간 순서대로 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여호수아, 이게 그 구약 성경의 스토리 라인, 역사적인 순서대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민수기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하고, 우리가 여호수아 끝나면 아마 내년 봄에는 또 사사기, 룻기 이런 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을 하고,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공부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인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먼저 좀 살펴보고 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요 책에 나오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그 강의안 다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앞에 슬라이드 PPT도 나와 있지만 뭐 성경 여러 본문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다음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제가 출애굽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 출애굽기 할 때 항상 출애굽기 했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교회 처음 나온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뭘 그렇게 굽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래서 뭐 굽는 거냐고 진짜 물어봐서 정말 아름다운 질문이다. 성경 공부 처음 하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궁금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굽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고, 애굽 이렇게 묶어서 애굽은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거고,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 해서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17장을 자 보시면, 자 17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 전쟁을 하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하고 처음 전쟁을 하는데, 그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요,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싸움을 이끌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습니다. 장군. 그렇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밑에서 이제 적군들하고 열심히 싸웠죠. 이게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싸움에서 이기고 피곤해서 손 내리면 싸움에서 막 지고 그래서 2명 도와주는 사람이 모세의 손 밑에서 계속 받쳐주고 그랬던 사건들도 나오죠. 자,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언제 등장하는가? 조금 뒤로 가보시면 24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제가 좀 넘어갑니다. 지금 마음이 좀 급해서.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 14절까지 말씀을 자 제가 보기에 이 오른쪽 이쪽 라인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24장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올라갑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산 꼭대기에는 모세 혼자 올라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산 밑에 있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면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기다리고 이때도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했죠. 자, 그 다음 32장에 한번 보시면 32장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자, 32장은 요 가운데 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32장 17절. 3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죠. 그래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 금송아지 지어놓고 그 앞에서 춤추잖아요. 이제 같이 내려올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올 때 모세와 함께 이 금송아지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나는 그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관련돼 있고, 자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자 레위기로 넘어가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셔서 민수기 13장에 한번 보시면 민수기 13장 16절과 17절은 왼쪽에 계신 분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자, 민수기 찾으셨어요? 네, 1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죠. 그렇죠? 지금 뭐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괜찮은지 우리가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을지를 준비하는 그때 보냈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죠?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10명은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죠. 근데 두 명은 땅도 좋고 거기 있는 적들도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저희가 위험하고 각 적들이 강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서 싸울 수 있다. 우리 거다. 이 정탐꾼이 누가 이겼습니까? 그런데 12명 중에 이제 투표를 붙여서 10대 2로 10명은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2명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만 믿음으로 정탐 보고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후에 이 다수결이 좋으면서도 나쁜 게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채택되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는 이야기가 그 후에 펼쳐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때 믿음으로 우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끝까지 살아남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 보십시다. 네, 여호수아 1장. 여러분 읽고 오셨지만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서론 굉장히 중요한 본문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문장은요 이렇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신경숙 씨가 쓴 소설인가요?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죠. 거기 첫 문장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렇게 그 문장으로 시작됐는데 이 여호수아의 첫 시작은요. 모세가 죽었다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 문장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여기다가 가지고 와봤어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당시에. 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아주 전설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네. 대단한 지도자인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집사님? 절망? 네. 두려움? 슬픔? 또? 누가 모세 대신에 올라갈까?
누가 모세 대신에 올라갈까? 두려움, 불안, 절망.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했던 모세가 죽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그런 그 불안과 두려운 마음 굉장히 컸겠죠.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후계자거든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죽었다 했을 때 부담이 크죠. 네. 모세 선생님하고 내가 비교되면 어떡하지? 걱정되죠. 아까 제가 잠깐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같이 살펴본 이유가 여호수아가 아주 처음부터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했던 것들을 다 제일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타이틀이 붙고요. 여호수아는 타이틀이 어떻게 붙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어시스턴트. 아직 여호와의 종까지 안 가고 모세를 도왔던 사람의 수준에 있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말을 듣지 않고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는 것을 4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하겠죠.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많이 나오는 그 어떤 외국인 한 분 계시는데 한국말에 답답하다 하고 깝깝하다는 이게 똑같은 영어 단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세요. 혹시 인스타그램 혹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막 깝깝했을 겁니다. 모세는 죽었고 모세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맨날 반기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이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모세는 죽었지만 죽기 직전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떠나려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지원 집사님.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네. 네. 걱정. 뭐가 걱정됐습니까? 여호수아 어떻게? 앞으로 여호수아가 불쌍해서 이 무거운 리더의 짐을 지고 가야 될 이 여호수아는 어떡하나? 여호수아 걱정 많이 됐겠죠.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시원섭섭하다. 모세의 그 깡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담대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속 시원하다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내가 이제 무거운 짐을 벗는구나.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 아쉬운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 또 정말 자유롭게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세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걱정되는 마음 아마 같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쟤네들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출애굽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젊은 세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 젊은 세대들인데 이 두 번째 세대 젊은 세대들이 잘 하나님 따르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모세에게 있었던 아주 큰 걱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그 전환점에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죠.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모세도 쟤네들이 잘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걱정됐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아니라 그 다음 리더가 잘 이끌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모두가 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임무, 또 새로운 리더, 새로운 도전, 챌린지 하는 거는 모두에게 다 걱정이 되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아무도 거기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위기와 도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도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죠. 오늘 여호수아 1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듣습니다. 모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그 아주 위험천만한 도전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챌린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티면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쉽지 않지만 동시에 이 도전의 시간을 그래 나는 오면 내가 맞이하겠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약간 우리에게 챌린징한 상황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환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오면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조금 상대적으로 평탄할 때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좀 벅찬 그러한 상황, 내가 조금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한 걸음 나가는 게 그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10계명, 1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안심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루터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안심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안심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셨어요? 하신 적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안심이다.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하면 그거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적이다. 컴포트가 가장 큰 적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환난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안심이다. 왜냐하면 안심하고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여러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수없이 듣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목사님 선지자 모세께서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들었던 말씀과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시는 이 말씀은 차원이 다르죠. 왜 그런 그 무게감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모세가 떠나고 본인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한 구절 하는데 지금 10시 45분이
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뒤에를 달려야 되나 하는 걱정이 들지만 앞부분이 중요하니까 자 1장 1절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약해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세요. 6절, 7절, 9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He's gone out of my life. 이건 노래의 가사랑 좀 비슷하죠. She's gone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팝송 중에 모세는 갔지만 not me. He's gone. 모세는 떠났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데이빗 펄스라고 하는 분이 설명해 놓은 구절이 참 좋아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특정한 지도자를 통해 성취된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지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인간에게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영웅을 좋아해요. 우리는 모세 같은 영웅, 아주 기라성 같은 어떤 사람이 계속 끌고 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래도 끄떡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지 않고 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영웅의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히어로 무비도 좋아하고 히어로 스토리를 좋아하고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아주 두드러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영웅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일 뿐이었고 역시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해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누구도 가고 다 가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도 서바이브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좀 잠깐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1장 9절, 1장 8절을 보시면 좋겠네요. 1장 8절. 1장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너도 떠나지 말아라. 요구하십니다. 뭘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뭘 떠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도 떠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공식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있는 것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이 율법책을 지금 같은 성경이 아니었겠죠. 그때는 이제 모세만 기록해 놓은 정리해 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열심히 주야로 밤낮으로 공부해라. 지금 여러분이 화요일 오전에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이제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순종. 우리가 여호수아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그게 순종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종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데 하는 거다. 여러분 들으신 기억 있습니까? 처음 들으신 것 같습니까? 처음 들으셔도 좋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처음 들으신 것 같으면 제가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싫은데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맞죠?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키지 않는데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열심히 이 말씀을 기울이고 내가 지시하면 그게 네 눈에 보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토요일에도 그 훈련 모임이 있잖아요. 램스 훈련 모임, 그 선교팀 훈련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램스에도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램스 그 등록 받을 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 램스를 신청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으셨어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이 훈련 과정을 신청하셨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그 동기를 이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해야 해서요. 이렇게 그 신청 동기를 적으셨더라고요. 왜 신청하셨습니까? 그래서 해야 해서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되게 하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하시나 보다. 조금 약간 서운한, 좀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지. 이걸 왜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가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다. 제가 이거 그냥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분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파악하려고 그럴 텐데, 이 램스 듣는 분이 누가 그렇게 대답했을까? 근데 거기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도 좋죠. 여기 우리 아침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겠다. 이건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에도 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테니까 해야 해서 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마음 내켜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 내키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 내키지 않으면 뭐 예배 안 드립니까? 마음 내키지 않으면 뭐 헌금 안 합니까? 마음 내키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 내키지 않아도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어요. 별로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몸 상태도 그렇고 마음 상태도 그래요. 그러면 요즘의 분위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마음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이게 요즘 분위기예요. 너의 감정에 충실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감정에 솔직하게 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마. 이게 좀 전반적인 분위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게 요즘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동기부여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런 건 사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근데 성경적인 순종은 뭐냐? 성경적인 순종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때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면 한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들었던 우리 교수님 말씀이 좀 연상이 됐어요. 그분이 수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프래그마티즘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프래그마티즘이라는 말이 이제 실용주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뭐냐면 이게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했는데 그게 워크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이것이 뭔가 바람직한 결과를 낼 것처럼 보여야, 그리고 그런 일들만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Does it work? 이게 될까가 아니라 Is it right?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Does it work?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뀔까?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Is it right? Is it biblical?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하고, 될 것 같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It's not right.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하지 않고, 이런 좀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요즘에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되냐 안 되느냐, 워크하느냐 워크하지 않느냐,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프랙티컬한 것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본질을 놓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나중에 6장 보겠지만 여리고성 빙빙 돌아라.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Does it work? 말도 안 되죠.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명령들 하나하나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루이스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님께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북클럽을 끝냈는데, 북클럽에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Learning in Wartime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전쟁의 때에 배우는 것, 전쟁의 때에 공부하기, 이런 제목이 되겠죠?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 안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읽혀야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의 때에 공부하기. 뭐 아이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얘들한테 이걸 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그 C.S. 루이스 교수님이 설교한 내용인데, 루이스 교수님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치셨거든요. 1939년에 한 설교예요. 1939년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학생들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이 학교를 등록을 했는데 내가 이 공부를 끝낼지 안 끝낼지도 모르고, 내가 그때까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고, 내가 학생으로 살다가 갑자기 군인으로 차출될지 안 차출될지도 모르고, 마음이 다 뒤숭숭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공부는 하기 싫은데, 아이고 좋다, 공부 안 할 핑계가 생겨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루이스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루이스 교수님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총에 맞아서 이제 부상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험했던 그 전쟁 이야기도 해주고, 지금 학생들 불안해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마음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루이스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상황하고 잘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읽기만 해도 여러분 내용이 잘 오실 거예요.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항문을 하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마무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무를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서로 우리가 죽음이나 군 복무로 공부를 중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친구들의 목숨과 유럽의 자유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한가로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타는 로마를 보며 바이올린을 켜는 꼴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총칼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한가하게 상아탑 속에서 내가 책이나 읽고 있다, 공부나 하고 있다, 뭐 단어 문법이나 외우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루이스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긴 내용을 사실 한 단어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이게 이제 결론인데 그 논리를 어떻게 펼쳐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이 우리를 옥스퍼드로 보내셨고 나라가 우리를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한다면 일단 이것을 증거로 삼아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은 학문하는 삶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 소명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연구를 계속할 따름이고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영적 의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소명은 여기 있는 거다. 도서관에 있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학교로 보냈고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열심히 계속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가서 뭐 싸워서 뭐 전쟁에 기여하고 그건 나중에 그때 되면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건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전쟁은 학생들에게 세 가지 적들을 보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 가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첫 번째 적은 흥분입니다. 맡은 일은 집중하려고 해도 전쟁 생각만 나고 그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적합한 상황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흥분이 주는 압력은 전시나 평시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적이 뭐냐?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마음이 동요되는 거잖아요. 전쟁의 상황에서 흥분되고 마음이 동요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첫 번째 적은 흥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정말 참 중요한 문장인데요. 연구에 적합한 상황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공부하기에 좋은 상황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공부하기에 좋은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까 낳을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때는 없습니다. 항상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조금 바꿔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때 내가 시간이 좀 갖춰지고 또 물질적인 여유가 갖춰지고 모든 것이 좀 잘 정리되면 내가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없습니다. 지금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막 마음이 뒤숭숭하고 흥분이 되고 공부하는 거는 그런 건 상관없다.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절대 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두 번째 적은 좌절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끝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웨이스트 오브 타임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설명하는 내용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는 생각이 얼마나 일찍부터 들며 겨우 중년에 이른 사람이 그건 할 시간이 없어. 이제 너무 늦었어. 내 몫이 아니야. 라고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금 이제 20대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앞으로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제 겨우 이제 중년, 한 50대 되는 사람이 할 시간 없어.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뭐 새로 시작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나이에는 그런 말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나이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기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실 것이니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평시든 전시든 미덕을 실천하고 행복을 누릴 시간을 미래로 미루지 마십시오. 장기 계획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매 순간 죽게 하듯 일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건 기분 좋게 가장 잘 해냅니다. 끝낼 수 있을까?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면 장기 계획에 너무 얽매이면 이거 할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 주님께 하듯 그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 학생의 자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적, 가장 현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적은 두려움입니다. 전쟁은 죽음과 고통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느냐 저렇게 죽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전쟁 때문에 죽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달라집니까? mortality rat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죽는 확률은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죽는 확률은 누구나 다 몇 프로일까요? 100%입니다. 100%예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 죽지 않을 것처럼 그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질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mortality rate이 100%인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그 죽음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공부해라 이거죠. 그 다음 그 뒷부분 나머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전쟁 때문에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는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는 60에 암으로 죽게 됐는지 70에 중풍으로 죽게 됐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전쟁이 닥치면 죽음이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과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을 존재임을 늘 인식하는 일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진작 깨어났어야 마땅한 미몽에서 이제야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려진 학문 생활이 우리가 내세에서 온전하게 누릴 신적 실제와 아름다움에 나름대로 다가가는 미약한 방법 중 하나이고 하나님이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명으로 정해져 주셨음을 믿어왔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유익이라면 죽음을 좀 더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마음을 더 현실적으로 갖는 것. 그거는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지만 전쟁 때문에 내가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건 상관없다. 우리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혹은 일을 끝내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학생이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공부해라. 제가 이 글을 읽었던 게 코비드 때였거든요. 코비드 때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걱정 많이 되잖아요. 그때 이거 읽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읽어라. 너는 예배를 준비해라. 저한테는 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책이었어요. Learning in the wartime입니다. 전쟁의 시기에 learning 해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C.S. 루이스 글을 많이 길게 인용했습니다만은 결국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체력훈련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시사항은 너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외워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했습니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인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마음을 잘 지켜라.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귀를 기울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상황, 현실적인 불안한 상황,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심으로써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잡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강하고 담대해.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순종이,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막 리더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아까 우리 이영하 집사님 말씀해 주신 그것과 연결해 보면, 오랫동안 했던 그 리더가 떠나고 새로운 리더가 지금 주어진 온 그 새로운 상황에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이제 1장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1장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1장의 뒷부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인데, 그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자,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먼저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맡은 다음에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세 지파입니다.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숫자가 많아서 여기 므낫세 반 지파는 half,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요 세 지파를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가? 민수기 32장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별로 분배받은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쭉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이게 강입니다. 강, 요단강이에요. 여기 긴네렛 호수라는 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사해, 둥둥 뜨는 사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여기 지금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서쪽으로 요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동쪽에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세 지파가 있죠. 지금 요 세 지파를 여호수아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그림 그려지시죠? 근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여기에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 공부해 보신 분들 민수기 3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에 땅이 너무 좋고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 우리 여기 정착해서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세 지파는 여기서 정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노발대발 대노해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두려워서 그러지. 너희들 그 가나안 민족들 걱정돼서 지금 안 싸우고 싶어서 전쟁에 안 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아주 강하게 호두에게 혼을 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요단강 건너가서 앞으로 싸울 텐데 너희 세 지파만 싸움하지 않고 그냥 요 좋은 땅에서 머무르려고 하느냐? 안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편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먼저 정착하고 요단강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같이 싸워야 하는 전쟁 때가 되면 우리가 먼저 가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나머지 9지파들 땅 우리가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됐고 여호수아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지나가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미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요 세 지파는 자기 땅을 얻었거든요. 자기 땅을 얻은 그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당신들이 이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속했는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모든 지파가 다 전쟁을 할 텐데 같이 갑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처자는 여기에 남겨놓고 아내와 자식들, 모든 동물들, 뭐 이런 거 재산 이런 거는 여기에 남겨놓고 이제 우리 나머지 9지파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같이 건너갑시다. 자, 이 질문에, 이 요청에 그 요청에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이게 이제 요 세 지파에게 주어진 숙제죠. 새로운 리더가 와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리크루트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르우벤 지파고 갓 지파고 므낫세 지파고 이미 안정적인 삶이 확보가 됐습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자기 집도 다 얻었습니다. 근데 같이 가서 싸우자고 그래요. 전쟁에 같이 가자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이게 발걸음이 잘 떨어집니까? 여러분 화장실 모세하고 약속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 같지 않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랑 약속했어요. 모세랑. 근데 모세가 이제 없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이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냐.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감수해야 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될까요?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 앞장서야 되고요. 총바지가 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전쟁에서 제일 앞장선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모르는 세대여서 우리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뭐 몇 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아이들하고 휴가를 저희 가족들이
그 루이지애나까지 갔거든요. 뉴올리언스 갔다 왔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뉴올리언스에 가면 세계 제2차 대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월드 워 II 뮤지엄인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고 얼마나 그 끔찍한 그러한 일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놀자고 나왔는데 아빠는 계속 박물관만 데리고 가고, 야 여기 히스토리 뮤지엄 가보자, 여기 전쟁 뮤지엄 가보자, 계속 박물관만 한 5군데 갔거든요. 휴가 동안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 사진 찍자 하고 보면 사진에 얼굴이 왜 이만큼이에요. 야 좀 웃으면서 찍자. 네, 제가 애들이 입장이어서도 웃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보시면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상상만 하는 그 전쟁이 얼마나 참 참혹한 일인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들어가자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 세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한다고 결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기들의 생명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떠났을 때 남겨놓아 있는 자녀와 가족들 어떻게 될지 지켜줘야 될 군인들이 다 가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에 누가 와서 습격해버리면 이것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가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자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세 지파가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오케이,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자기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 이제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마지막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어디선가 나왔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을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끌어야 될 세 지파 백성들한테 다시 듣습니다. 컨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시는 말씀도 좀 힘이 되지만 공동체가 이 새롭게 리더가 된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 든든하고 좀 감사했을까. 참 대단한 결단이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처자식과 재산과 모든 준비된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열심히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 서쪽에 있잖아요. 이 지파들은 지금 이건 땅을 다 얻은 다음에 나오는 지도이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나머지 9지파는 죽어라고 싸워야 됩니다. 들어가면 땅을 얻기 위해서. 요 오른쪽에 있는 세 지파는 죽어라고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싸웁니까? 자기께 있는 사람이 싸웁니까? 자기께 없는 사람이 싸우겠습니까? 자기 거 없는 사람이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죽어라고 싸우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세 지파는 자기께 있는데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자기들의 땅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파, 다른 형제들의 땅이 생기도록 돕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건너가서 먼저 그들 앞에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땅을 얻으면 우리는 제일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야,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상황을 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제가 여기에 형제에게 먼저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들의 안식을 누리기보다 다른 사람의 안식을 먼저 챙겨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요 세 지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결단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믿음으로 했는데 그 믿음의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 서로 대화하라고 이렇게 에어컨도 딱 꺼주죠. 다시 돌아가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을까요? 내뱉은 말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마음이죠. 모세가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약속 지키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요.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자리를 비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하고 이 재산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 좋은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걸 아니까 나만 누리지 않고 이게 못 누리고 있는 형제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것도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없을 때 비어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 선물, 이게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요 세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경험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의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나머지 9지파에게도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굉장히 큰 믿음이죠. 너무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 같은 데 보면 그 길거리에 그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 이름이랑 이렇게 플래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2차 대전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코리안 워, 한국 전쟁 참전했던 분들, 저 아틀란타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나가다가 보면 뭐 월드워 2, 월드워 2, 월드워 2도 많지만 코리안 워, 그 베테랑들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골드 멤버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희생 당하셨던 분들. 아니, 남의 나라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이렇게 생명을 희생당할 정도까지 한다. 이게 지금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야, 파나마 전쟁이 있으니까 파나마 전쟁 가서 우리 파나마 선교하러 가는데 이게 가능할까? 정말 지금 시대는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한 70년 전, 80년 전에는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나라 혹은 나의 개인적인 삶보다 더 큰 어떤 공동체, 어떤 세계의 평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고 싶은 것은 근데 이 세 지파들이 가졌던 마음은 우리의 그 안식보다 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먼저 챙겨주자 하고 돌아오죠. First come, first serve 이런 표현 이제 많이 쓰죠. 선착순이잖아요. 선착순. First come, 먼저 온 사람이 first serve, 먼저 대접을 받는다.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가? First come, last serve입니다. First come, last serve.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대접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아져야 한다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대접을 받는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실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차 난임이 심하기 때문에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 날 이제 카톡을 받아요. 카톡을 보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제일 멀리 이 옆에 비즈니스 중에서도 제일 멀리는 거기에 되십시오. 셀 리더들은 우리 메인 캠퍼스 말고 그 옆에 있는 빌딩에 되십시오. 그리고 요 안에는 뭐 세론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자녀가 좀 어린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비워놓읍시다. 그래서 직분자들일수록 멀리 되거든요. 멀리 되고 걸어오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프랙티스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순종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먼저 사실 그분들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는데 제일 멀리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자.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일찍 오실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화요일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일찍 오시겠죠? 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찍 오시면 가운데 쪽에 앉으세요. 일찍 오시면 이렇게 사이드 쪽보다 가운데 쪽으로 앉아주시면 여러분 가운데 쪽이 편한 자리일까요? 사이드가 편한 자리일까요? 사이드가 편한 자리입니다. 사이드가 좋아요. 무슨 일 생기면 빨리 나가기도 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가운데 앉아주면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옆에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제일 사이드에 앉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프랙티스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리더는 저희가 우리 교역자 회의 때 자주 제가 잔소리하는 부분인데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나중에 나가는 사람이 리더다. 제일 먼저 와서 끝까지 있다가 다른 사람들 다 가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리더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스타는 마지막에 옵니다. 사람들이 다 준비해 놓으면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폼 잡고 오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제일 먼저 옵니다. 요 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전쟁 치러주고 다른 사람들 다 도와준 다음에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에 쉬었거든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자기가 본을 보여요. 오늘 요거까지만 읽고 나누면 될 것 같네요. 여호수아 19장 49절 좀 뒷부분으로 가셔서 자 여호수아 19장이 되면 이제 전쟁도 다 끝내고 각 지파별로 땅 나누는 것도 다 끝나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마침내 받습니다. 언제 자기 기업을 받습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마치고입니다. 앞에 봤던 요 지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이제 분배해줬거든요. 다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 땅, 자기 기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네. 여호수아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장군입니다. 가장 고생하고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크레딧을 준다면 제일 많은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전쟁에서 공로를 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을 주잖아요. 제일 큰 공을 쳤던 사람한테 제일 좋은 상들을 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제일 좋은 땅을 주고 제일 먼저, 사실은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지도 딱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 장군님 찍으십시오. 그 땅을 우리 장군님께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동양적인 문화도 비슷하고 장유 유서에도 맞고 이 세상적인 공로의 그런 원리에도 맞잖아요. 근데 이게 참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 각자 다 자기 거 분배해 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 거 먼저 다 챙겨주고.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산지라고 되어 있죠. 산지. 에브라임 산지.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 자기가 땅을 받거든요. 리더는 제일 많이 수고해서 제일 많이 남겨먹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제일 많이 수고하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리더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섬기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장 일찍 일어나서 가장 늦게 주무시는 분이 그 가정의 리더 아닙니까? 애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아닌가 보네 진짜. 부모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준비해주고 학교 보낼 준비하고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 깨우고 도시락 챙겨서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리더의 마음인데,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고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훈련하셨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형제에게 안식을 주는 것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넓은 마음으로 지금 준비가 된 상황이고요. 모세가 아니라 이제 막 이끌기 시작한 그 여호수아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해보면 여호수아 이 1장의 상황은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죽었고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가 리더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말씀대로 순종해라. 같이 순종해라.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도 순종해서 저는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가서 이 내용을 요구했을 때에도 굉장히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얻을 거 얻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과거에 약속했으니까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요구한다는 거 되게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같이 갑시다. 그 사람들도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 형제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리더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오늘 1장까지 잠깐 살펴봤습니다.